오늘은 새 시대, 새 환경에 맞는 제도와 직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날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는 것을 알고 일의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람들 중에는 날 때가 있는 것은 알면서도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특별히 높은 자리에 있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다 보면 그 자리에서 물러날 때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아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주어야 할까? 그리고 내 인생의 마무리 사역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죽음을 성실하게 준비합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무엇을 마무리하고 죽을까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줄까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기로 결정하고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았습니다. 솔로몬은 사실 다윗의 여러 아들 가운데 왕위 서열로 보면 왕의 위치에 오를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네, 다윗에게 있어서 자기의 뒤를 이을 차기 왕은 그냥 단순한 왕이 아닙니다. 자신이 이루지 못했지만 평생의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을 자기를 대신해서 이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심사숙고 끝에 여러 아들들 중에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지명하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는 성전을 건축하여라. 성전 건축은 나의 평생 소원이었으나 하나님은 나의 손으로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내 아들 너를 통해 성전 짓기를 원하셨다. 성전 건축을 위한 금, 은, 노, 철, 제목, 돌 등은 다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 너는 여호와를 위하여 성심을 다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은 이렇게 성전이 지어지면 새롭게 시작될 이 성전 시대에 맞도록 레위인들의 직무를 새롭게 재편하여 성전 예배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자신의 마지막 인생의 열정을 바로 새 시대, 새 성전의 질서를 세우는데 온 힘을 쏟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회막과 각종 기물들, 특별히 언약궤를 옮길 때 그들의 어깨에 메어 옮기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이들에게 각기 새로운 직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제사장을 돕는 일부터 성전의 각 영역을 관리하고 모든 성물을 정결케 하고 진설병과 소재물 준비하는 구체적인 임무까지 다윗은 예배의 모든 과정이 세밀하고 거룩하게 이어지도록 재정비를 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단지 행정적인 개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영광스럽고 질서 있게 드려져야 한다는 이 다윗의 신앙 고백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개혁에는 언제나 개혁을 일으키는 개혁자가 중요합니다. 개혁자가 잘못되면 그 개혁은 엉터리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치와 종교를 개혁하는 일에 영적, 정치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다윗 자신이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과거의 성막 시대의 체제와 조직을 이제 성전에 맞는 체제와 조직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윗이 먼저 레위 지파, 성전을 섬길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를 시킵니다. 그 결과 30세 이상으로 성전 봉사를 위해 일할 사람이 3만 8천 명이라는 보고를 받습니다. 다윗은 그 3만 8천 명을 기능별로, 직능별로 나누어서 2만 4천 명에게는 성전을 돌보는 일을 맡겼고 6천 명에게는 행정과 재판을 맡게 하고 4천 명은 경비, 문지기 이런 일들을 하게 하고, 그리고 또 4천 명은 성가 대원으로서 다윗이 만든 악기에 맞춰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조치는 가히 종교 개혁과 같은 그런 수준의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제도와 직임의 변화는 이미 벌써 단행됐어야만 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 이동식 성전을 주어진 것은 시내산에서부터 받은 거죠. 이제 출애굽한 지 한 1년 만에 이 성막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셨고 그대로 만든 거예요. 이후 39년 동안 이제 광야를 방황하다가 마침내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들어와서도 그 정복의 기간이 상당 기간 필요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 이제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성막이 아니라 이제는 고정된 성전을 짓고 또 이 레위인들의 그 사명들이 되게 뭡니까? 옮길 때 그거를 이제 해체하고 그걸 싸고 메고 또 옮겨간 그 자리에 다시 이 성막을 설치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레위인들인데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이 지어지면 이러한 직무는 다 필요 없게 되고 그 레위인들은 새로운 직임과 직무를 맡겨서 일하도록 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400년, 사울 통치 40년, 그리고 다윗의 통치가 40년인데 거의 500년이 되도록 성전을 짓지도 않았고 제사 제도도 개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책임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책임이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그냥 안일하게 있는 대로 주어진 대로 안주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때에 거기에 잘 대처하지 못하면 공동체는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때에 우리 교회는 그때 막 이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 하려고 이제 시작하고 있던 때입니다. 설계도 다 맞춰졌고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 코로나 팬데믹이 딱 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게 됐죠. 와, 공기로 인하여 전염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실내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건강에 있어서 환기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야말로 비용과 예산을 훨씬 더 들여서 환기 시설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특별히 이 본당도 마찬가지지만 지하에는 전체 공사 비용이 이 본당을 이제 만드는 비용보다 지하에 들어간 비용이 더 큽니다. 그것은 지하 공간이 지하이지만 30%의 공기가 항상 이제 외부 공기로 채워지고 또 습기와 이런 것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또 대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와 시설들을 갖췄고요. 또 직접 대면해서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다 보니까 밴드와 카톡방을 통해서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지역 중심의 속회를 예배에 참석하는 1부든 2부든 3부든 그 예배 중심의 속회로 바꾸고, 또 코로나 때부터 그 이전부터도 뭐 관심은 있었지만 이게 피부에 와닿는 문제가 아니었더랬는데, 이 환경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교회가 탄소제로 녹색교회를 선포하고 그 일에 힘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한 단계 더 성장,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대위기였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기능적으로나 또 모든 면에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참 제가 생각해 보면 시적절하게 사역자들을 붙여주셨고, 그때 우리 교회에 있던 전사님들, 수련목들이 아주 이 영상 만들고 막 뭐 이런 거를 그냥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 재밌어서 그냥 밤새도록 그 일을 해도 피곤하질 않아. 야,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침 그때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런 일들을 하게 했을까. 또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또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신, 야, 이 모든 것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이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그야말로 400년 만에 거기 들어왔으니, 야, 더 믿음이 좋아지고 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곳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정말 놀랍게 빠를 정도로 신앙이 쇠퇴해가고 타락하고 그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이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저들이 삶과 신앙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환경에 맞는 방법으로 제도와 구조를 개혁하고 또 예배와 또 모든 이런 제도를 거기에 맞게끔 바꿔가는 이 일에 누구도 나서질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 때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이런 일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처럼 늙은 다윗이 멋진 모습으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그냥 쉬고 싶고 책임을 내려놓고 싶어 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노년의 탐심과 탐욕으로 이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지막까지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조직하고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모델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개혁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 가졌던 몇 가지 원칙을 이 성경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첫째, 백성의 원로인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 모으고, 또한 앞으로 나라를 다스릴 솔로몬 왕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일을 처리했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그리고 이제 다윗이 여러 지시사항과 변화될 내용들을 선포하죠. 자, 여기 방백, 제사장, 레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의 지도자들이고 원로입니다. 지금까지 나라와 백성을 이끌어온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금방 죽는다 할지라도 솔로몬을 중심으로 새로운 리더들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때까지 나라를 이끌고 중심을 잡아줘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 원로들입니다. 다윗은 이들을 다 불러놓고 그들에게 동의와 동감을 갖게 하고 이 개혁을 추진해 간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구성원들의 전체의 마음의 동의, 이 일이 정말 귀한 일이구나, 이 일을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마음의 동감이 생겨야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하게 되면 앞으로 나는 이제 저 뒷방 신세가 되겠구나, 나는 물러나겠구나, 나한테는 불이익이 오겠는걸,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런 개혁에 적극적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들 앞에서 일을 행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성전이 지어지면 이 성전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배와 또 이 성전을 관리하고 유지 보수해 가는 모든 일을 맡을 레위인들에게 기능별로, 직능별로 일을 맡깁니다. 6절입니다.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각 반으로 나누었다는 말은 조직을 해서 그 일을 감당토록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 중에서 택했고, 찬양을 맡을 사람은 음악가 집안이었던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자손 중에서 택했습니다. 문지기, 또 이렇게 경비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사로운 관계로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공과 사를 잘 구별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방법이 다윗이 많은 결정을 제비 뽑기의 방법으로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24장 5절과 31절을 보면 이렇게 했어요.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제비를 요행으로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차별 없이 행하는 방법으로 여기고 그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넷째, 다윗은 사명을 줄 때 온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 사명을 줬다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그 사명을 줄 때 말로만 하지 않고 구체적인 계획도, 그리고 말하자면 매뉴얼을 만들어서 딱 줬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28장 8절과 10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 또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모든 백성들과 또 우리는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이 일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너 솔로몬을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이 성전 건축을 하는 사명을 부여하는데 그냥 아버지가 아들 불러가지고 네가 내 대신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말하는 걸로 끝나질 않고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선포한 후에 이제 공식적인 위임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11절로 12절.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그랬어요. 계집을 하나 지어도 그냥 머릿속에 그냥 이렇게 지붕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그 앞에 이렇게 뚫어서 뭐 개 들락날락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뭐 하는 거하고 구체적으로 설계도를 그려서 이 길이는
얼만큼 하고 폭은 얼만큼, 높이는 어떻게 하고 문은 어떤 높이로 한다는 설계도를 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솔로몬, 내가 성전 꼭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다. 이제 이 성전 짓는 일 중요한 일이니까 너 성심껏 일을 해라.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설계도를 그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설계도를 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보면 각 지파의 사람들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고 언제 어느 때 요 뭐 떡은 언제 바꿀 것이며 언제 이 촛불을 끌 것이며 등잔에 그 기름은 언제 채울 것이며 아주 엄청난 디테일의 매뉴얼을 딱 준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인수인계를 잘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함께합니다. 인수인계를 잘하자. 일은 언제나 시작과 끝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일을 잘 해온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사람에게 잘 인계해서 더 발전시키고 완성케 함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의 모든 교적과 출결과 헌금과 또 행정적인 그런 일들을 전부 2중, 3중으로 저희들이 그 아날로그적으로 다 그래서 그 교적 카드를 전부 다 이 종이에다 해놓습니다. 동시에 디모데라는 프로그램에서 다 보관하고 또 이것은 백업 시스템에 의해서 다 우리 나스에 저장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어느 한 가지가 문제가 돼도 다 이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뭐 전도사님이나 목회자들이 이제 사명을 마치고 다른 임지로 이동해 갈 때 인수인계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쓰던 컴퓨터 안에 있는 모든 자료와 이런 것들은 공적으로 이건 너 개인의 것이 아니고 이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아가면서 일한 완성품들이다. 네가 한 설교 외에는 모든 자료가 여기에 남게 해서 그거 딱 보면 작년 여름 수련회는 어떻게 진행이 됐고 몇 명이 참석했고 예산은 얼마 들었고 어떤 식으로 준비돼서 이 일이 진행됐구나를 다 알 수 있게 그 인수인계를 잘해라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가 해온 일들을 그 다음 사람에게 인계를 잘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평생을 두고 해온 그 출애굽의 사역 자기가 마치지 못하잖아요. 누구에게 인계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인계해서 여호수아가 그 일을 완성했습니다. 만일 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일은 수포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인계를 잘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계를 잘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인계를 잘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인계를 잘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신의 과업과 일들을 잘 인계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 가문이 영원하고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다윗 왕의 인생 마무리는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 건축의 사명을 이제 자기가 하고 싶었죠.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또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어요. 왕이었고요. 다윗 때에 조공을 받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윗 시대에 그 이스라엘은 최고의 힘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할 열심도 있고 계획도 있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것.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이 더 힘든 일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내가 할 수 있지만, 하고 싶은 욕심이 크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그 다음 사람이 하도록 인수인계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어떤 일은 남아있는 후대의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넘겨주어야 됩니다. 뭐든지 다 내가 하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무리수가 나오고 욕심이 개입하게 될 소지가 많은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개인으로서, 한 가정의 부모로서 우리 자녀손들에게 넘겨줘야 될, 인수인계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의 중직자로서, 또 사회의 리더로서 어떻게 내 삶을 잘 마무리할 것인지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그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잘 보고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로 인생의 매듭을 잘 지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예배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마지막 열정을 쏟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맡겨주신 일상과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정성과 진심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각자 자신의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인수인계를 잘하는 뒤가 깨끗하고 멋진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